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붓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네, 오늘 에스라서 9장, 10장 이렇게 두 장을 정리하면은 마무리가 되는데 끝 부분에 보통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예사로 넘겼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앞을 좀 보시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라서 일부를 봤습니다. 일부는 그 역사를 소급해서 포로 귀환 중에 1차 포로 스룹바벨 인솔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었고 2부에 들어와서 이제 에스라 자신이 인솔해왔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 그 제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에스라의 비장한 결단, 즉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이제 그 교육이나 개혁이나 회복이나 이런 것은 맨 먼저 뭐 이렇게 고치겠다 저렇게 바꾸겠다 그게 우선이 아니고 회복이나 개혁이라는 말도 온전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개혁이란 말을 보통 많이 쓰는데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혁이란 말은 마구 뜯어 고치는 걸로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개혁보다는 회복이라는 말을 좀 더 원어에 가깝지 않느냐. 그 아시는 대로 그 영어권에서는 그 개혁이라고 하지 않고 리포메이션, 어떤 원래 폼이 있었는데 그 폼이 일그러졌거나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폼한다는 것은 그 폼을 회복한다, 되돌린다, 원상태로 회복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혁보다는 회복이란 말이 좀 더 바르지 않느냐. 근데 놀랍게도 이 회복이라는 말을 누가 쓰고 있냐면은 이단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단 중에서도 중국에 가면은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동생 위트니스 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소위 지하교회 혹은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신학의 한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한동안. 지금도 이제 우리 한국의 그 교단 단체 이름이 지방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거기서 이제 회복이란 말을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 그런 이단 사이비는 오히려 말을 개혁보다 회복이 더 옳다고 인식을 하고 진작부터 회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개혁하면서 개혁이란 말이 온당치도 않을 뿐더러 또 별로 개혁도 안 해요.
그리고 개혁주의가, 한국에서는 개혁을 주도하거나 추진하거나 하지 않고 개혁주의가 보수하면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회복이라는 말을 조금 쓰기 시작하는데, 늘 쓸 때마다 이 말하면 또 누가 또 노 목사는 또 지방교회 이단파에 기울어졌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게 아닌가, 늘 그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누구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 에스라가 하는 운동은 개혁이 아니고 회복, 원래의 모습 되찾기, 그런 모습으로 간다고 이제 볼 때에 주저없이 에스라의 회복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복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려고 딱 작심하고 이제 이를 착수하려고 하는데, 공동체,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 대제성 여호수아 이런 분들은 뭐 돌아가셨고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뒤에 이제 그 뭐 장로들 내지는 귀한 공동체의 뭐 어떤 대표들, 어른들, 원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서 뭔가 숨기는 것 같고 뭐가 좀 뭔가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은 석연치 않은 뭐가 있어가지고 자꾸 주저주저 하면서 말을 할 듯 하다가 또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서도 또 뭔가 또 할 말이 있는 듯 하다가 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마 뭐든지 기탄 없이 이야기해 보시라. 내가 알아야 회복을 하든지 개혁을 하든지 일을 할 거 아니냐 하고 이제 기탄 없이 말을 하라고 했더니 말을 꺼내는데 그게 아주 에스라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바벨론에 돌아와 가지고 그건 한 79년인가 뭐 세월이 지났는데 1차 기한으로부터 하면은 그 사이에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1차 기한 올 때 대부분 남자들만 오고 여자들은 안 따라왔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짧은 기간 여행 가는 것 같으면은 뭐 여자들은 또 아이들 있고 뭐 가족도 있고 집도 챙기고 집에 있고 그 남자들만 갔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와서 귀환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아니 그 여성들이 안 따라오면 어떡해요? 그 바벨론이 물론 편하지, 안전하고 편리하고, 그렇다고 그거 살기 좋다고 거기 눌러 앉아 있겠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게. 그런데 또 여자들은 거기 바벨론도 힘들고 어렵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거기 한 70년쯤 지나 70 넘으니까 너무 안전하고 너무 편리하고 너무 발전되고 거기 좀 터닫고 자리 잡고 사는데 그걸 다 내팽개치고 황무지에 그 뭐 70년 동안 묵은 땅으로 남편들이 가자 하니까 남편들이 뭐 사명감을 느껴 가자 한다고 하지만 여자들은 뭐 안 간다는 거죠. 가려면 당신이나 가세요. 자, 이런 뭐 지금도 들어있는 일이야. 가끔 뭐 어떤 분들이 저는 뭐 그 노목사 있는 그 에스라우스 근방에 가서 그냥 노년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다. 남자들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왜 가냐. 서울 사람들은요, 부산만 가도 시골 간다 그래. 부산이 시골인가? 그 서울 떠나면 죽는 줄 아는가 봐. 난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간 어떤 여자들이 안 오니까 이 귀한 공동체 사람들이 남자들이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하잖아요. 그 좋지 못하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처음에는 뭐 가정부처럼 뭐 도우미처럼 이렇게 이제 이방 여자, 가난한 여자 중에 누구를 집에 들여놓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제 되게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도층 사람들이 앞장을 섰어. 어른들이. 그러니까 뭐 심지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기 부인이 눈이 시퍼렇게 바벨론에 살아 있는데 그럼 예루살렘 들어와가지고 혼자 살기 어렵고 하니까 이방 여자를 가정부로 들여놓아가지고 그 뭐 한 집에 문 닫고 남자 여자가 한 집에 있으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심지어 아이를 낳은 집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데 에스라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충격 정도가 아니고 에스라가 자기 하는 말이요. 자기 머리털을 다 쥐어 뜯어서 머리를 다 쥐어 뜯고 수염을 다 쥐어 뽑았다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요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수염을 그대로 다 기른다고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화가 나고 충격이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거 봤습니까? 자기 머리털을 다 쥐어 뜯고 수염을 다 쥐어 뽑고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냐고. 옷을 뭐 찢는 거예요. 혹시 뭐 우리는 안 하지만 그쪽 사람들 들어 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찢어진다는 표현을 자기 옷을 이렇게 다다닥 찢으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다고 머리카락하고 수염을 다 쥐어 뜯는 그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에스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지금 솔로몬 때 그 큰 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이방 여자를 갖다가 1,000명이나 데려가지고 타락하면서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망해가지고 나라 망했다가 70년간 포로살이 하고 왔으면 됐지. 좀 깨달아야지. 또 돌아와서 또 그런 짓 했단 말과 하고 막 기가 막히게 앉았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때가 여기 보면 9월로 되어 있는데 9월이면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2월입니다. 아니 우리 달력으로 이스라엘 달력 9월이면은 우리 달력 12월인데 여러분 12월이면은 지금보다 한 달 좀 더 뒤에가 되는데 예루살렘이 해발 750m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12월이 되면요 춥습니다. 그리고 우기야 우기 그때가. 그래서 눈비가 내리고 진눈깨비가 내리고 뭐 바람이 몰아치고 한 그런 가운데 그 에스라가 그 광장에 그 옥내가 아니고 마당에 나가서 그래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울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통한이 여기고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는 뭐 에사로 지나가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일이었어요. 사건이. 그래서 뭐 개혁은 놔두고 성경 가르치는 놔두고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무슨 성경을 어떻게 가르친단 말인가 하고 이제 통한이 여깁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취하여 이방인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고 아내도 삼고 뭐 이방인 데려다가 며느리도 삼고 뭐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할 거 없이 다 이방 여자를 다 집안에 들여놓았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피가 섞이고 하는데 방백들과 그리고 뭐 방백들 하면 이제 지방 장관 두목들이 이 죄에 이방 여자 집에 들여오는 그 일에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내가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안전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그러니까 뭐 에스라가 그 페르시아 황제에게 구하는 건 다 받는 권세 있는 어른인데 이분이 이렇게 통한이 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하니까 백성들도 이제 두려워 떨게 됩니다.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에스라 자기에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해가 질 때 이제 저녁 소제를 드리는데 그때까지 그렇게 앉았었다는 거예요. 9월, 12월인데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쏘고릇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말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서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곳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혀서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페르시아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곳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여 싸우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들은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과 연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스라가 10장입니다.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은원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놀랍게도 엘람 자손,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에스라에게 절망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된 걸 깨달았다면 이걸 바로 잡고
하면은 오히려 이거 희망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일어나서 주장할 일이니까 우리가 도울 테니까 그 힘써 마음에 두신 것을 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그 맹세하게 함에 무리가 맹세를 했습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 이 여호하난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그 말인데, 여호하난에서 요한안에서 요하네스에서 요한이 나와요. 요한. 우리 신약성경에 요한이라는 말이 여호하난이 조금 더 음이 변해가지고 요한이 된 거예요. 영어로는 존.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히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모여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때는 9월 20일이라. 그러니까 오늘 태양력을 하면 12월 20일쯤 되는 날입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이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일과 또 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그 겨울 비니까 춥고 막 그 밖에 서서 그 비를 맞는데 그 두려운 범죄에 대한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하고 이제 응답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라 능히 밖에 서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여 싸운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어떤 기한을 정하고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진노와 우리가 이 일로 인하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제 다 그렇게 협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또 다 협조적이냐? 그건 또 아니야 또. 그 15절에 보면요.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 레위 사람인데도 삽부대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개혁의 회복에 반대하는 그 편에 서더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그럼 대세가 그 이스라엘 회복 운동에 다 그 공감하기 때문에 뭐 몇 사람이 반대하지만은 그 반대에 뭐 막혀서 주저앉거나 이제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16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해서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 하루에 일을 시작하니까 그러면 10월 한 달, 11월 한 달, 그리고 정월 초하루, 그러면 10월
초하루 10월 한 달, 11월 한 달, 12월 3개월을 만 3개월을 다 해가지고 조사를 다 끝냅니다.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서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을 다 조사하기를 마쳤습니다. 그 명단을 작성하는데 18절 이하야.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 뭐 요즘 말로 같으면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벨론에 자기 아내가 다 있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생활에 불편하다고 이방 여자를 또 이제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고 있는 거죠. 며느리도 삼고 막. 그래 이제 거기에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에 요사닥의 아들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와 자손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근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을 다 못 쓰고 그냥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하고 이름은 뺐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면 이름은 빼는데, 빼도 뭐 아는 사람은 알고 애들은 모르고 이제 그런 거죠. 또 그 형제 마시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 전부 다 이게 백성의 두령들, 두목들, 지도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시하여 그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종교계 지도자 중에 우리 같으면 총회장 하는 이런 사람이 그런 죄에 앞장을 섰고 그 형제간들이 다 그렇게 이방 여자를 제 안에 삼으니까 백성들이 뭐 제사장도 저러한데 뭐 우린들 하면서 너도 나도 해가지고 막 이게 다 만년돼 가지고 완전히 그저 남자는 유대인, 여자는 다 이방인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상태. 먼 훗날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이런 신앙, 다시 말해 감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좀 하는 척하고 사람 안 보면은 감독 안 하면 지 멋대로 해버리는 이런 상태는 신앙도 아니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지 덜 떨어지고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인멜 자손, 하림 자손, 바스올 자손, 레위 자손, 노래하는 자 중에 뭐 이스라엘 중에 뭐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명단을 다 뺐는데 이거는요 일반 서민 대중 이름은 여기에 빠지고 지도층 사람들만 여기 이름을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113명이야. 113명이 대제사장부터 하여튼 고위층이나 사람은 모조리 다 이미 다 이방 여자를 아내를 삼았고 거기 그냥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에스라가 생각했겠죠. 자기가 만약에 자기 혼자 편하려고 그 바벨론 아니 페르시아에서 황제 법률 담당 자문위원으로 가만히 있었다면은 이게 어떻게 될 뻔했나 이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로부터 날짜를 정하고 전부 불러가지고 맹세하고 서명 날인하고 날짜 정해. 몇 월 며칠까지 그 여자 내보낼 거야. 여기 써 빨리 서명 날인해 빨리.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쫓아냅니다. 이방 여자들을. 그렇게 한 것을 에스라가 그렇게 한 것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거의 다 할까 또. 그런데 여태까지 여자들이 그래도 이방 여자라 들어와서 살림을 살아주고 해서 삶이 유지가 됐는데 바벨론에서 그 이미 주저앉은 여자들이 올까요? 난 안 왔을 걸로 봐. 안 올 것 같아. 올라면 진짜 와야지.
그러면 그 남자들만 있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남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갔으며 그또 쫓겨난 여자들은 어때요? 신세 망쳤잖아 또. 나이 든 여자들이야 뭐 또 뭐 아이고 뭐 잘됐다고 뭐 잘된 건 아니지. 어쩔 수 없다고 가는지 모르나 그 젊은 여자들 누구 며느리 되었던 사람들 그 완전히 이방 여자지만은 인생을 망쳤잖아 또. 그렇지만은 에스라가 그 자세를 봐요. 그분이 그 용납하고 용인하고 이해하고만 막 이왕 그랬던 그냥 같이 살아라 이렇게 했을까? 그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 사이에 여기 사실은 간격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책이 두 책으로 나눠져 가지고 간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 책이 한테 붙어 있습니다. 한 권으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한테 붙어 있다고. 그러면 어쩌면 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무슨 일이냐면은 그렇게 방금 그 에스라가 척결해서 밀려났던 여자들이 가서 곱게 우리가 뭐 분별 없이 온 우리가 잘못이다 이렇게 하고 포기하고 그냥 단념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가서 자기 친정 나라 민족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오라버니가 물을 거 아니야. 자기 남동생이 물을 거 아니야. 자기 아버지가 물을 거 아니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 해가지고 여차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쫓겨났다. 하니까 그 여자들도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나 또 그게 그 오라버니 남동생 뭐 조카 깡패 조폭 뭐 다 때로 막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문을 불사질러 버리고 수많은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또 많은 남자를 사로잡아 가버렸어. 요거 빠져 있다고 이게. 여기 이 에스라서 끝에하고 느헤미야에서 그 사이에 그 책과 책 사이에 그런 사건은 빠져 있는데 느헤미야서를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면요. 엉망되어 있는 상태. 그들이 지나가서 벌써 그 소식이 그렇게 돼 가지고 예루살렘이 엉망이 돼 버리고 지금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고 너무 많이 포로되어 가버려 가지고 자체 경비도 안 될 정도로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페르시아까지 갔어.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복구가 안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느헤미야가 또 듣고 또 금식을 하고 뭐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불고 또 난리가 났어. 그러면 거기 가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한동안 충격에 가만히 있다가 얼마가 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자체로는 회복이 안 되겠다 해서 페르시아 연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자 하고 누가 갈랴 하니까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라는 사람이 뭐 별수 제가 가야죠 뭐 해서 자원에 갔는지 아니면 에스라가 또 부탁을 해서 갔는지 모르지만은 느헤미야의 친동생이 그 페르시아까지 가는데 아시는데 가는데 빨리 가야 4개월 거리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느헤미야가 듣고 황제에게 매일 몸이 덜컹 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울고 불고 하다가 얼굴이 막 초췌하니까 황제가 어떻게 된 거야? 자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인가? 뭐 이래가지고 이제 물어가지고 그래 겨우 왕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오거든요. 오는데 그 또 올 때 그냥 신용카드 하나 덜렁 들고 오면 뭐 건재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다 뭘 또 준비를 해 올라면요. 준비를 해야 돼 또. 준비도 하고 또 사람 모집도 해야 되고 그럼 또 시간이 걸려. 또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면 또 4개월 또 걸려.
그러면 근 1년 넘어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려면요, 이런 부분, 그 성경에 빠져 있고 누락돼 있고 생략된 부분들을 연결해내야 그 역사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알게 되고,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와서 그 무너진 거 다 이제 함께 협력해가지고 52일 만에 무너진 거 다 복구하거든요. 그 복구한 이야기는 느헤미야에서 나오는데, 그 복구하고 그 복구한 낙성식 하고 할 때에 국민들이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에스라 선생님 그 성경을 좀 율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부탁하니까 그 율법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7년마다 초막절에 온 국민에게 율법을 가르쳐라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저도 그걸 보고 에스라 성경 강좌가 시작됐고 에스라 하우스도 생겨난 것이고, 또 에스라 하우스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 샤론 장로교회도 또 여기서 또 출발한 것도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다른 목회자에게는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 유대교에서나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매우 중요한 소중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일단은 우리가 요 갭이 생겼잖아요. 그 페르시아 가는 동안 또 이제 다시 오는 동안 생긴 것 때문에 우리가 이 8장 7장하고 6장 사이에 있었던 그 에스더서 이야기가 그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오후 시간과 다음 수요일, 그다음 다음 주일까지 아마 해서 그 에스더서를 본 후에 느헤미야가 도착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보는 쪽으로 그렇게 순서를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큰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가르치려고 할 때 그들 안에, 공동체 안에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일을 통한히 여겨 에스라가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애타하는 모습인지 잠깐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운동을 했지만은 또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 그렇게 해서 솔로몬 때 잘못돼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와서 또다시 그런 죄에 빠지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성경과 역사를 배움으로써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다시 되풀이되는 우리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